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1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3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저희가 한 해의 첫 주일에는 그 해의 비전이 되어지는 말씀, 주제 말씀을 증거하고요. 또 1월 달에는 저희가 공동체를 세우는 말씀, 우리가 공동체 일꾼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으로 헌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영적 줄다리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줄다리기입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한번 하고 나면 뭐 손까지죠. 알배기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 이틀 몸살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줄다리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요. 제 힘은 좀 세지만 안 합니다. 줄다리기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까지도록 하는 거죠. 그죠? 정말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 줄다리기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일단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알배기도록 하는 것. 줄다리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운동이지만, 피하는 운동이지만,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줄다리기에서 우리가 뭐 상대방이, 두 팀이 실력이 비슷하면,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한 방향으로 줄을 끌어야죠. 그렇죠? 이쪽으로, 뒤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는 이쪽으로 끄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이쪽으로 끌고요. 그 앞에 있는 친구는 이쪽으로 끌면은요. 방향이 달라지면은요. 이거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딱 한 방향 뒤로 같은 방향으로 줄을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당기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힘을 함께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차 하잖아요. 내가 당기는데 뒤는 쉬어요. 내가 쉴 때 뒤는 당겨요.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요, 줄다리기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영차냐면 지금 당겨, 함께 당기는 거죠. 함께 힘을 주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함께 힘을 주고, 한 방향으로 가고요. 함께 힘을 줄 때에 비등한 그런 세력이라고 하면 이것을 잘하는 팀이 그 줄다리기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줄다리기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한 공동체로 움직일 때에 교회 비전이 있을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비전과 방향이 물론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악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때요? 한 방향으로 함께 그 방향으로 움직일 때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 사공들이 나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배를 이 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다르면은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한 방향으로 그 방향을 맞춰가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힘을 합쳐야죠. 한 방향으로 가는 건 중요합니다. 한 방향으로 당기는 건 중요한데, 당길 때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싫어. 나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방향을 맞추고요.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때, 함께 당길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따로 나 따로.
교회 따로 내 가정 따로.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돼. 내 가정만 잘 살면 돼.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교회가 살면 내가 살고, 교회가 죽으면 내가 죽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라도요, 한 비전으로 영적인 줄다리기에 동참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는요, 1998년, 97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 있죠? 그때 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IMF가 있었죠.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랬는데 국가가 무너지니까 개인과 가정이 무너집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국민들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정말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공장 돌리고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라가 무너지니까 국민의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요. 그때의 회사가 망해서 노숙자로 지금까지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 밤잠 안 자고 최선을 다했는데 잘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IMF가 터지니까 나라가 그렇게 되니까 나도 무너졌습니다.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너지는데 나는 잘 살고 이런 거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잘 되는데 나는 무너지고 이럴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알고 함께 그 영적인 줄다리기에서 동참함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결국 내가 사는 것이고요. 내 가정이 사는 길이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바벨탑 사건이 되어집니다. 좀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죠? 무너뜨리는 말씀. 하지만 반면 교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홍수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려주는 증거가 세계 각지에 뭐 아마존도 그러고요. 각지 문화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그런 설화가 있으니까 노아의 홍수도 설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지역마다 홍수 설화를 만들어 낸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지개를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셨죠. 그러면 이제 홍수, 대홍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실 거잖아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셔도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홍수가 임하면 어쩌지? 이게 사람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분명히 말씀과 약속이 있는데 그 말씀과 약속보다는요, 자기의 감정적인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약속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탑을 만들자. 높은 탑을 만들어서 다시 물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판할 때 그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지.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수천 년 전이에요. 고층 아파트가 생긴 지, 고층 건물이 생긴 지 백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로는요, 그 하늘에 닿을 만한 그 건물을, 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쌓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끝은 좁아지게 돼 있잖아요. 홍수가 나면 어때요? 그 위에 몇 사람만 사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 노아의 홍수는 높은 산도 다 덮었습니다. 건물이 높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탑을 쌓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알 수 있는데 그 트라우마가 무서운 거예요. 그 트라우마에 이 집에 나가다 보니까요. 이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왜냐면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무지개까지 보이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열심히 탑을 쌓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패역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려 오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돼요. 어차피 못 싸울 거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사람들의 패역함이 보기 싫은. 기다릴 수 있지만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패역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그 공사를 중단시키십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지진 나서 그 탑이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쉬운 방법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죠. 왜요? 그럼 다시 쌓거든요. 배약함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뭐예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바벨의 뜻이 혼잡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이에요.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역사가 중단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정적인 말이지만 반면 교사적인 교훈이죠. 말이 다르면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 다르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낼 수 없고 말이 다르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다릅니다. 그렇죠? 생각이 달라.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이 함께 있을 때 공동체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방향을 정하게 되어지면 그 방향이 죄된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여기에는 말을 합쳐야 된다. 늘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면서 내 뜻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야기해야죠. 그런 자유가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한 뜻을 세우고 나면 방향과 비전을 결정하고 나면 그 방향과 비전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함께 말을 합쳐가며 세워가는 것이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지고요.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아니하면 그런 비전을 세운 사람들 책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이런 비전을 세웠어? 우리가 힘을 합쳤는데도 안 되잖아. 얼마든지 책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그 비전을 세웠는데 내가 그 뜻에 맞지가 않는 내 생각과 달라요. 처음부터 어깃장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안 되어지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요. 안 되면 왜 우리가 줄다리기에 참여해서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내가 힘을 주지 않고요. 동참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게 되어서 그 줄다리기에 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비전이 죄악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은요. 그 비전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은요. 그때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 많은 공동체에서 참 힘들어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문제가 그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비전을 세웠는데 동참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전 자체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야기 되겠지만 이 땅은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다 불완전해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벌써 한 10년 정도 더 넘은 것 같아요. 뭐 그때도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 나누고 세미나 하면서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또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새해 첫 주에 우리 교회 2000 몇 년도 비전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마침 교회 나온 지 한 1, 2년밖에 안 된 그런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 밑에 1층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셨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아마 제가 그때 다 끝냈겠죠. 올해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 나가는데 먼저 나가시는 분이 그분은 올라오고 계시고 밑에서 그럼 먼저 나가시는 분은 밑에 누가 있는지 안 보이는 거죠.
위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 교회 유력하신 분입니다. 그 방향을 잡고 할 때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첫 걸음을 걷는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가봅시다라고 하는데, 방향이 이쪽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줄을 당기는 거죠.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오신 그분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함께 가는데, 아니, 이제 시작하는데, 해보다가 뭐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되겠어. 그것도 교회 유력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목사님 저 너무나 상처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거죠. 방향을 정하고 비전을 만들어 가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거기에 일단 협력을 해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맞춰가고 함께 협력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애시당초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게 되겠어. 난 반대야. 아무런 역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기획팀장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회 당회가 있는데, 그땐 팀장으로 해가지고 당회에 팀장까지 함께 이제 참석을 한 거죠. 4월 달에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기획팀장이니까 뭐 일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가 이제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에 교회에서 선물로 롤케이크 주는데, 우리가 이제 힘든 시대도 아니고 먹고 살만하고 또 그러니까 또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롤케이크 대신에 이번에는 교회에서 책자를 만듭시다. 부활 시집을 만듭시다. 교회 성도들에게 공모해서 신춘문예처럼 1등의 상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아이들 어른들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그 책자를 각 가정의 부활절에 롤케이크 대신 배포하고 집에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기획부장이니까, 팀장이니까. 장로님들의 반응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럼 누가 할 건가? 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안건만, 기획만 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부에서 이제, 예배부에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예배부 이제 이 부장 장로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할 만한 조직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어목사님이 청년부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년들도 편집부가 있었거든요. 그 부서가 있으니까 청년부에서 그 일을 담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 제가 또 안건 낸 거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2달 전부터 열심히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교회에 광고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시도 이제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쯤 지나서 또 이제 그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딱 갔는데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빵이나 주시. 한 달 전에 다 좋다고, 다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했던 분들이 딱 한 달 지나니까 그냥 빵이나 주지.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물론,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했으면 어때요? 한 방향 가야죠. 다 결정하고 누가 상처받았습니까? 청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열심히 정말 그 청년들 이 3, 4월이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이제 매일 모여가지고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들려지는 소리가 빵이나 주지 쓸데없는 일 해가지고 청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힘이 빠지면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도 결정되어지면 함께 끌고 가야죠. 그렇죠? 다 찬성했어요. 다 옳다라고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간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정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그런 자유가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열심히 의견을 내고요. 의견을 내서 그리고 결정되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만 결정되는 건 아니죠. 내가 원치 않는 것도 결정이 돼요. 그럼 뭐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 가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대형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이재성 목사님, 동시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이제 한번 만나뵈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장로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하신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당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교인들에게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반대했는데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당회가 결정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결정되어지건 원치 않는 것이 결정되어지건 우리가 성도들에게는 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서 다 결정을 다 하고 했는데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나는 그거 반대해서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일이 되어지나요? 일이 안 되어지는 거죠. 공동체를 무너뜨릴 겁니다. 영적인 줄다리기에서 그냥 힘도 못 쓰고 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도요, 어떤 비전도요, 어떤 방향도 완전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교회가 비전을 세우고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할 때 틈이 있거든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용납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면 용납해 나가야 돼요. 그 방향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성도들이 함께 결정했으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맞춰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 영적인 줄다리기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애시당초부터 그게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함께 방향을 다르게 하면 일이 되어질 수가 없죠. 문제는 일이 되어지지 않고요. 그 공동체가 바벨탑이 중간에 중단된 것처럼 그 말이 달라서 그 역사가 중지되어지면 그 공동체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무너진다고? 내가 무너지고요. 내 가정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정말 우리 가운데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도요, 내 의견이 반영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고요. 함께 말을 합쳐서 그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요. 내 개인과 내 가정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우리 공동회를 하잖아요. 예결선 공동회 하고요. 또 우리 직분자 선출할 때도 하고 또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우리 공동회를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결정되었으면 어때요? 순종한 함께 걸어가는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 되어 주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나의 원이 있는 거죠. 그 고난받는 것들, 그 끔찍한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살려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가을 노회 때 노회의 서기로 뽑혔습니다. 그때도 정말 하기 싫었고 지금도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목사님들 이제 이 노회 지난 목요일도 노회 임원회의 있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래, 정말 잘해, 열심히 하고 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나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난 정말 하기 싫은데 지금도 목사님들은 정말 잘하고 있어, 수고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나는 하기 싫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갔으니까 최선을 다.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해.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노예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너무 바쁜데 그 할 만한 교회를 돌보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고 싫은데 노예에서 세워줬습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최선을 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교회 가자마자 저에게 어떤 일을 맡겼냐면 전도 대회, 저로 하여금 주관해가지고 함께 열심히 한번 전도 일을 하라. 가자마자 그 일을 이 담임 목사님이 맡기셨습니다. 왜 맡기셨냐면 제가 그 전에 이 동천교회 다닐 때 동천교회에서 그 전도대를 했거든요. 그것을 또 이제 안천교회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오 목사가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 책임져야 했으니까 안천교회 와서 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싫었거든요. 왜냐면은 동천교회에서 할 때 전도대회이긴 하지만 어때요? 약간 그 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그 목사님이 약간 장사꾼 같았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 맞는데 이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물품을 팔아먹는 여기 너무 집중하시는 게 그러니까 동천교에 있으면서도 아 너무 싫다. 그랬는데 이제 안천교에 딱 가니까 저보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맡기면 물론 당연히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인데 내 방향과 다른데 그 일을 저에게 맡긴 거. 어떻게 했을까요? 죽어라고 했습니다. 방향은 안 맞아요. 하지만 전도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향 거기 좀 좋지 않고 약간 장사꾼 기질이 있어도 어찌되었건 전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전도하지 말자 그러면 제가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어찌되건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저에게 맡겨주시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정말 밤잠 안 자고 죽으라고 하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일만 하시나요? 우리 가정주부들, 또 때론 가정 남편들, 밥하기 좋아서 밥하시나요?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기 싫어도 내가 그 역할을 맡게 되어지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음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모들이 뭐 걸린다고요? 우울증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내게 맡겨진 일,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어지. 예전에 어떤 선교지에 갔는데 가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 같이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하시는 그 선교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들과 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 저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잘못될 것 같은데. 마지막 날 저녁에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그 험한 곳에, 그 미개한 곳에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증거 우리는 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할 건가? 방향이 다르다고 그 선교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후원합시다. 방향은 분명히 달라요. 나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 이참에 우리의 세력을 늘리자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시기함으로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것 열심히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변별력이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꾼들은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와 방향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공동체가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나를 맞출 줄 아는,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 함께 힘을 한 방향으로 쏟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증거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살리시겠죠. 그럼 공동체만 사나요? 그 안에는 나도 살고요. 우리 가정도 든든하게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 영적인 줄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참여했어요. 줄다리기 싫어도. 참여했으면 최선을 다하는. 여전히 그 비전과 방향이 부족한 것이 있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함께 한 방향으로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평가해야죠.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쳤는데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요, 그 일들을, 그런 비전을 제시한 자들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비전을 제시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힘을 합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함께 결정할 때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결정되었으면 그 결정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교회를 부목사일 때도 이 담임 목사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원하는 것만 결정되겠습니까? 제가 원치 않는 것들이 결정될 때도 많이 있죠. 그때 목사가 앞에 나서고 이건 내가 원치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결정되어지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도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함께 힘을 합십시다. 함께 애씁시다. 수고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6년 한 방향으로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요. 우리와 우리 가정도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